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기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4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에스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 참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성전이 다시 이렇게 재건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에스라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 하시면서 혹시 찾으셨겠지만 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길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들 위에 있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있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이 엄청난 펀드, 돈도 지원해 줍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5개월이나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이었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나? 나는 은혜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에스라와 정 다른 모습의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바울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라와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난폭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또 저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우리들의 마음에 꼭 와닿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책의 제목이에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월호 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라크에서 기자가 참수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와 같은 질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를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유대인들과. 그래서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런 노력,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은 환영이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쭉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명씩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었는데 드로비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갔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전에서 끌어냈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을 끌어내고 난 다음에 성전 문이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마구 폭행했는데 30절, 31절 말씀이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까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고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퍼져갔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kill him, kill him. 바울을 죽여. 바울을 죽여라. 요즘 말로 하면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이렇게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그런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제 눈에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만이 느껴집니다. 이 성경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냥 마치 무슨 드라마 보는 것 비슷합니다. 남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들겨 맞아서 쫓겨났다. 얼마나 단순하고 그리고 명쾌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장면.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하나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이 매우 두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장하고 매우 괴로운 상태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성숙한 기도를 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자, 골고다 언덕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창에 찔리고 아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절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요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7시간이랍니다. 그때 대통령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막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뭐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신가? 어디에 계신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에 관련해서입니다. 고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는 것일까? 아닐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랜 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175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쯤인데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 7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막 논쟁이 생겼어요. 자, 그때
독일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본 땅에서 일어난 지진은 데빌, 악이 저지른 것이다. 사탄이 저지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잖아요.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악이란 뭐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악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bsence of good. 선의 부재이다. 선의 부재이다.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래 어둠과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없는 부분이 바로 악이다. 하나님이 선을 만들었는데 선이 없는 곳이 악이다. 악이다. 이 명제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선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없는 곳을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할 공간을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없는 곳에 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바울은 어떤 이해를 가졌을까요?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해도 그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을 제외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킬 때에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고난받을 것이다. 고난은 늘 네 주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들었던 이야기도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도 뭐냐면 고난에 관하여였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심지어 바울은 훗날에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바울이나 베드로의 메시지의 요점은 뭐냐면 고난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있는 곳에 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이 무서워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제가 쉽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하기 싫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적인 삶의 사람이냐 하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어차피 밥은 해야 됩니다. 먹으려면.
답은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기 싫어서 투덜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왕에 할 거 맛있게 즐겁게 그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후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기왕에 직장에는 나가야 됩니다. 힘든 곳이지만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 죽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예, 후자의 사람이 더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을 위해서 밥 짓는 일이 행복한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것도요,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 어차피 고난은 있고 그 고난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야 한다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뭐 먹기 위해서라도 하고 아니면 나서서라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싸우는 과정, 그 순간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겁니다. 1940년대에 600만의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학살을 당했죠. 304명의 세월호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아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고통을 겪게 되면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죠.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상대 선수와 싸웁니다. 실력이 월등하면 일방적으로 때리겠지만 그러나 꼭 때리기만 하지 않죠. 맞기도 합니다. 난타전이 계속이 됩니다. 자, 그때 코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치는 링 주위에 있죠.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바닥을 막 내리칩니다. 링 밖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코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훌륭한 코치라면
코치는 선수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자말에 혼연일체라는 말이 있죠. 혼연일체. 선수와 코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의 그 논쟁, 그 대학살 사건 때문에 수많은 또 신학자, 철학자, 인문학자, 사상가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차 세계대전에서 약 5,7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 끝에 내린 결론, 답, 기독교적인 답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 계셨다. 하나님은 매 맞을 때 함께 매 맞으셨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셨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어렵습니까? 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형 집행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구경꾼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고통 한복판에 계시고 그 한복판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에 자동차 키를 잡고서는 열쇠 어디 있지? 열쇠 어디 있지? 막 서랍을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심지어 막 냉장고 문도 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쇠는 여러분 손 안에, 열쇠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열쇠를 찾고 있는 질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건망증에 걸린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내가 너의 안에 있다. 너가 고통당할 때 나도 같이 아프고 너가 숨이 넘어갈 때 나도 같이 숨이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나를 느껴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창자를 볼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위를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죠.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죠. 여기서 본다는 말은 느낀다는 말일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너가 느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민 생활하기 힘드시죠? 어떤 분은요, 어쩌다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일의 연속이어서 보기에도 참 딱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힘드십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제게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결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줘서 그분을 막 기쁨으로 바꾸어드릴 그런 메시지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 순간에 같이 그 아픔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왜 한국 사람들이 요즘 대통령에게 삐져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실을 알았어도, 뭔가를 했어도 세월호 사건은 그냥 결론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고 속상해하는 것은 그때 나와 함께 아파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서운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울 때 주님도 우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주님도 함께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여러분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 그럼 내 안에 계신 거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어디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뭘 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울은 원래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바울은 원래 체력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의연한 것은 바울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담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이 매를 맞으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넘어지는데 주님이 일어나심을 따라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순간 주님과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을 잘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낸 사람.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일본의 사형수였던 니카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이 되어 흐르고 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여호와의 것.
내 인생 최후의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었네. 나는 여호와께 말씀드렸네. 여호와여, 저는 모르겠나이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다 했을 때 당신은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시련의 때에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야. 나는 시련의 때에도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단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너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극복해서 오늘 네가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함께 고통당하시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의 열매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군중들의 손에서 로마 군인에게로 옮겨졌고 그의 손은 이렇게 묶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이 채워진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바울은 맞아